서 3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절 15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자, 건너뛰어서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계속되는 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많이 지쳐 있을 줄로 압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많은 비즈니스들과 직장인들이 여러분 힘들어한 것을 잘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문을 닫는 상점들이 줄을 잇고 있고, 일거리가 없어서 또 매출도 없어서 일터에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단절과 고립으로 심리적인 위축감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고 공허하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안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인 사회적 풍토인데 더욱더 이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에 더 쌓아 올라가고 있는 벽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도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 반복되는 거리두기와 계속되는 뉴스들, 이것들로 주춤하게 되고 끊기게 되고 패턴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많은 것들이 참 소중했고 고마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시기가 나의 영적 상태, 영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영적 위기라는 것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 애워쌈을 당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유에 대한 분석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수십만의 아시리아 군대의 포위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느냐, 우리는 그 방법을 논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압박과 우겨싸움 상황에서도 어떤 아름다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지를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았던 이야기예요. 기원전 702년에 아시리아라는 대국이 유대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총 3번의 대립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성들을 모두 장악하고 히스기야에게 수도 예루살렘을 놓아주는 대신에 어마어마한 조공, 돈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경을 보면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앙인이라는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입혀진 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대립은 이 조공을 받고 나서도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 이 아시리아 왕이 랍사케라는 사신과 그의 군대 일부를 보내서 그 성을 에워싸면서 성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사람을 이사야에게로 보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간구합니다. 이게 오늘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3번째 대립은 산헤드립이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총 3번의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들마다 신앙인으로서의 히스기야를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16절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로부터 16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첫 번째 위기의 상황에 신앙인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세상 권력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신앙인이 결국 자기의 손을 어디에 대고 있습니까? 성전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분명 아시리아의 협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방어가 잘 돼 있는 성읍들이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안전하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한 행동이 뭐냐? 성전의 금과 은을 내어서 준다는 것이에요. 금과 은이 목숨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건 맞습니다. 살기 위해서 금과 은을 버려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왠지 살기 위해서 금과 은을 버렸지만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웬일입니까? 왜죠? 바로 성전의 금과 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쳐진 헌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린 히스기야의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자기가 입혔다 하지만은 그건 히스기야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위기의 상황에 처한 신앙인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퇴보하는 신앙인이 있고 위기를 딛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히스기야는 퇴보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감행하고 다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힘을 썼던 이가 실질적인 위협에 놓이자 먼저 성전의 금과 은을 가져와서 위기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의 금과 은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보십시오. 성전을 성전답게 빛나게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는 금과 은은 성도의 정결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을 베껴먹고 위협 앞에, 세상 앞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행동이죠. 모든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의 여론도 이것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혼자 히스기야가 결정한 것이 아닐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쉬운 것입니다. 신앙인이 위협 앞에서 먼저 믿음을 타협하고 성전의 영광을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격하시킨다는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자, 신앙인에게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구한 대로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산헤드립이 돌아갑니까? 아니죠. 오히려 마음을 바꿉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돈맛에, 금맛에 더 큰 탐욕이 생겨났을 겁니다. 여러분, 30달란트의 금이면 600kg의 금입니다. 1kg에 지금 시가가 한 8천만 원 정도니까 금만 따지면 480억 원치를 요구한 것이 내놨습니다. 그 조그만 유다 땅에 안 그래도 망해가는 왕조에 이만한 돈이 갑자기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전의 금을 모두 긁어 모아서 충당하고 줬습니다.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산헤드립은 그 금을 보고 오히려 성전에 더 있을 수 있는 금을 탐했을 것입니다. 더 큰 탐욕으로 신앙인의 목을 죄어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타협이 우리의 문제의 돌파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문제의 심화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는 말 잘하는 사신 랍사케를 산헤드립이 군대와 함께 보내서 예루살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말을 쓸 만한 값어치가 있었는지 이 사신이 예루살렘을 향해 항복하라고 한 그 말을 일일이 성경에서 다 적었어요. 이사야서도 적었고 열왕기하에서도 적어줬고 역대기서에서도 적어놨어요. 예사롭지 않은 말을 막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36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때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자, 이 말을 들은 국내 대신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절이죠. 오늘 읽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습니다. 왕의 예복을 찢습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영광을 표식하는 장구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요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잘남을 찢고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이제 신앙인으로서 히스기야의 두 번째 위기에서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신앙인이 진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인은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또 머리를 굴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적 앞에서 신앙인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히스기야의 옷을 찢음에 주목해야 하겠지만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이제 다른 의복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슨 옷이라고 합니까? 굵은 베옷이라고 합니다. 베옷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깨끗한 옷입니다.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내가 접근하겠다는 것이에요. 신앙인으로서 가장 심플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결한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장소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이사야에게 보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위기에서의 히스기야의 반응이요. 첫 번째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세 번째 위기도 비슷합니다. 상황이 비슷해요. 같은 인물들이고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이 상황을 대처하는 히스기야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립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7절을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 9절을 보세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산헤드릭과 그의 주 군대가 북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8절 랍사케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갔어요.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9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빌론의 구스 왕이 아시리아 본토를 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지금 8절에 북상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남쪽으로 군대를 보냈다. 자기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곧 아시리아 군대가 들이닥칠 것 같았는데 예루살렘은 이 조그만 소문으로 인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위기 상황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산헤드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한을 받아본 히스기야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14절 15절 읽은 것입니다.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자, 여기 세 번째 위기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은 두 번째의 반응과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번에 예복을 찢고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없죠. 왜냐? 이제는 이미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변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상 다시 왕의 의복을 입고 있더라도 영적인 베옷을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영적 베옷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위기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는 말은 있었지만 거기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물론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땐 말씀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가는 과정,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죠. 이번에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하여 가로되.
그리고 그의 기도를 세세히 일일이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적어놓습니까? 적어놓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기도가 이제는 말씀으로 남길 만한 기도가 되었다고 할 만할 궤도에 올라온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두 번째 위기에서 다급한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충고를 구했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이 이사야에게서 오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서 온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이번에는 찾고 있습니다.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번에는 메시지를 주려고 왕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다고 인증해 주십니까? 네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도로서 인증해 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말 들었다 안 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7장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을? 랍사케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두 번째 위기에서 이들이 들었던 것은, 그리고 기도 중에서도 늘 맴돌았던 것은 세상의 말이었습니다. 랍사케의 말이었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이 옷을 찢었던 것도, 울분을 토해냈던 것도 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랍사케의 뱀같이 교모하고 능숙한 모함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꼭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함과 능멸의 소리가 우리 기도의 초점과 동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 번째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히스기야의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말이에요. 초점이 이제는 신앙인의 기도의 소리로 옮겨졌습니다. 뭔가 달라졌죠. 같은 상황에서 대처하는 신앙인의 방식의 레벨이 지금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온 교회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정말 우겨쌈, 포위를 당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실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내가 이런 시기에 영적으로 살아남을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둘도 없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또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의 징조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로 축복의 징조를 약속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당장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기원전 702년부터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니까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가 돼서 보니까 스스로 그 땅에 곡식이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되는 대립으로, 불안한 정세로 다음 년에도 농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또 그 내후년에도 먹을 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이 수고하지 않는데도 땅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경작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그 땅을 경작하고 계셨다는 것이. 상황이 아주 나빠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돼 버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을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붙들고 있는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먹을 게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없던 왕 밑에서 포위당했던 요람왕 시절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어미가 자식을 삶아 먹는 비인간적인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수고하지 않더라도 그의 손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암담해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3년째는 너희가 뭐 할 거라는 겁니까?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시기에나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열방이 전쟁의 형세입니다. 아시리아와 애굽이 대립하고 있고 시리아와 망한 이스라엘 군소도시들 모두 전쟁의 형세예요. 그런데 3년째부터 포도원이 하면 된다는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더해 주십니다. 남은 자, 곧 렘넌트는 아래로 어떻게 된다?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합니다. 그럼 이 위기는 어차피 망해가던 유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회복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곡점이에요. 망할 수도 있고 번영할 수도 있는 찬스가 되는 변곡점이에요. 오늘 신앙인 히스기야의 어떤 행로로 인해서 유다가 번영과 축복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적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잘못하면 어차피 망해가던 것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고 여기서 잘하면 우리가 더 번영하고 더 큰 열매를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한 행로 2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의 이 위기에서 신앙운의 번영으로 가기 위한 2가지 포인트만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 우리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하자. 기억하십시오. 이전하리란 말은 이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다 계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계좌 이체라는 말이에요. 돈 이체하듯이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하나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떠넘기라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 놓여진 현 상황은 그가 풀어야 할 짐이자 부채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상황은 현실이고 나의 계좌에서 빠져나가야 할 채무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산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방법 다 써봤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 왕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도 산헤드립은 모른 척, 아니 더 욕심을 내서 이제는 다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완전 파산할 때까지, 거덜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뽑아먹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을 위협하는 세상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바람을, 이것은 욕심입니다. 잘해도 칼을 갈고 있는데 하물며 못할 때는 주저없이 그 칼로 우리를 찌를 것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좌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계좌입니까? 하나님의 계좌예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계좌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보좌로 계좌에 이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빚을 갚으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것을 감히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나의 재물과 재산을 하늘에 쌓을 뿐만 아니라 빚과 채무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이전하는 것이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는 받아온 편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 가서 그랬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기도실이 따로 있었는지, 메인 홀에서 그랬는지, 구석이었는지. 하지만 성전 어디 구석에 가서든지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15절로 같이 가봅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가로되 어디에 계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룹들 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정조준하고 있느냐? 그룹들 사이 하나님의 앉아 계신 그 보좌. 이사야가 6장의 그 환상을 통해 보았던 그 앉으신 보좌,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를 받자마자 자신의 보좌는 내팽개 치고 하나님의 보좌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두 번째 상황과 지금 다른 점이 뭡니까? 두 번째 상황에서 신앙인으로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의 개입이 너무 많아요.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왕의 대신들, 이사야에게 보내는 사람들, 소란스럽고 난리고 많은 의견과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요. 거기까지요. 히스기야는 그때는 그냥 성전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상황, 이 편지를 받아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누구하고도 얘기했다? 상담했다? 조언을 구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를 냈다? 옷을 찢었다? 슬피 울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낭비하지도,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이 오로지 보여주는 것은 히스기야가 문제를 받자마자 어디로 향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받자마자 문제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성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좌로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그의 기도의 첫 마디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축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다른 방법을 중단하고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냥 그저 드랍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방법이요. 이게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축복의 답입니다. 그 문제 자체를 내 것이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때까지 취해온 방식들이 뭡니까? 문제가 좀 조그매 보이면, 하찮아 보이면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해보려고도 했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내려놓았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질적으로 틀려졌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열어보는 히스기야의 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왕은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든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갈 마음을 이미 먹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심리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던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문제를 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되어 있던 히스기야의 시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이 방식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깨우치고 이제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떨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의 환상 기억합니까? 6장에서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 앞에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막 흔들렸어요. 세상이 흔들렸지만 그 말은 반대로 무엇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찾는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이제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모든 성공의 과정의 모습에 들어가는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직면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승산이 있고 그렇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떠한 문제들도 이제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 이전해야 할 문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좌에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나는 피폐해질 거예요. 파산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문제를 받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의 성도의 빛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할 얘기도 없고 나눌 거리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보좌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겨싸움의 위기에서 신앙의 번영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포인트. 우린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철저히 관찰해 봅니다. 16절에서 19절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 5줄밖에 안 되겠습니까? 5절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5절로 요약해 놓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처음과 끝을 보세요. 그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나와 있죠. 그의 기도의 방향, 먼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높으심, 그의 주권으로 기도의 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 위기에서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으로 알게 되길 원한다는 것이 그의 기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이것이 이사야가 보던 천년 왕국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염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틀을 잡는데 앞과 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광활하심, 광대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기도란 문제에 매달려 문제를 중심으로 기도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고 남는 하나님의 광활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갈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바른 시선이 생기고 내용이 올바르게 정리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기도란 그 내용이 종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종착역과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과 구원을 얘기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구원받기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마지막 내용, 궁극적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신봉하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깨부셔서 의기양양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아수르 왕으로부터의 구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나와 저 사람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다른 이방의 우상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무지한 자의 도전으로 하나님께 상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소가 하나님께 설득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로 봐주시는 겁니다. 네가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캐치한 것입니다. 산헤립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상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건드렸다고 호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자신이 정복한 일개의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우상으로 취급했다고 한탄하면서 아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기도의 주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 왕 산헤립에 대해 어떤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기 원합니다. 23절에서 25절.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25절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참 교만하죠. 모든 교만한 자를 조준사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조준점에 이제는 산헤드립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 자기의 발로 애굽의 하수를 마른다요.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자기 능력으로 한 것으로 착각하는 산헤립에게
주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누가? 내가 언제부터입니까?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산헤드림 이놈,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네가 태어나기도 전 태초부터 내가 행한 일이고 정한 일이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손으로 했다고 자랑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너로 하게 한 것뿐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전히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안다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한 일이고 이미 상고하셨던 일이라는 것이.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경제가 마비되고 갈등과 분열이 우리 사회를 쪼개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다 생각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종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과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러니 불안에 빠져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한번 봅니다.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무엇으로?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적이 있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산헤립은 그런 하나님을 적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뚫린 그 오만방자한 입에 하나님께서 자갈을 물리고 오만하게 삐뚤어진 코를 갈고리로 꿰어서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한다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표현이 참 실감나시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상소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내세운 이 기도의 방식을 이제는 우리가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산헤립의 교만함이 그의 망함이 되는 것이. 산헤립의 교만함을 내세워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성공적 요인입니다. 이것을 응용하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예를 들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성공하는 기도, 듣지 아니하는 기도, 실패하는 기도, 이 두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정하시는 마음에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성공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교만함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교만의 주장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즉시로 부패한 썩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산헤립이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고 있던 도구였지만 교만함으로 이제 그 쓰임이 다한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이요. 반대로 이 세리는 이미 죄인으로 간주되어 있던 자입니다.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자예요. 그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전적이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그렇겠죠. 그냥 욕먹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런 세리로 취급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의롭다 칭했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낮추는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추었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심의 마음에 최대한 어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기도가 성공합니까? 죄인의 기도가 성공해요. 의인이라고 알았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이 죄인의 기도가 의인의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겨싸움의 위기에서 신앙의 번영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교만함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최대한 이해하여서 그 앞에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불쌍하게 연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다 탈탈 털어 부족한 나의 모습을 솔직한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죄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능력을 다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만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낮아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불쌍함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무능력한 모습으로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교만한 산헤립을 치시려고 일어나신 그 뒷배경에는 편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외롭고 불쌍한 갈 곳을 잃어버린 초라한 왕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갈 데가 없는 그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길 당장 희망하십니다. 공격할 아무 무기가 없던 그 나약한 왕의 위대한 검이 되어주기를 여호와께서 당장 원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6절로 가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 시체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역사 속에 한 번 일어난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종국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남겨질 자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그만 바라고 있을 찰나에 여호와의 사자, 누구겠습니까? 곧 메시아 예수께서 등장하실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올 칼로 모든 적군을 하루에 다 멸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 배경에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도 그랬고 미래에서도 그럴 것이라면 이 기도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드린 것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답인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가 우리의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모두 이전시키는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고 적들의 나쁨을 주장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쌍함을 호소해야 되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통안하면서 세상의 교만함을 하나님께 어필하면서 우리의 불쌍함을 하나님께 어필하면서 나아가는 기도를 올려야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처한 상황을 통안하면서 나의 신앙의 상황을 통안하면서